네, 1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정말 좀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제가 아줌마처럼 보이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르는 소리가 도무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한 4-5번 이상 부르신 것 같아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는데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저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관리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상냥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제 마음이 이미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성의한, 제 평생에 가장 무성의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놀이터 옆에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무성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아줌마라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정말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에게 아줌마라고 하신 분은 아직도 없습니다. 같은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엄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객이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리는 이 호칭은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이거는 헤롯이 이렇게 말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헤롯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던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지자일 것이다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물었던 말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도 보았고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도 보았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시곤 했습니다. 감난산 강화도 그렇고 다락방 강화도 그렇고 산상 수훈도 그러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하고 주변에 방해가 없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면 평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장소와는 달랐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같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해발 2,814m인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몬강 근처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인데, 사실 이 강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사시사철 맑은 물로 땅이 늘 비옥하고, 또 늦가을부터 초여름까지는 눈 덮인 헬몬산으로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곳은 또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갓 또는 바알 헤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의 영토가 4개로, 이 바알갓이 4영토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아들의 빌립이 그 중에 하나를 맡게 됩니다.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곳을 로마의 황제가 자신 빌립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헌정한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수도가 되었고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부터는 이후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관장한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온 판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이곳, 이방들이 살고 있는 이곳,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풍요의 신인 우상 판신을 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명동 한복판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질문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기 전보다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드리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 미용실에는 원장님이 키우시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용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자마자 고양이가 저에게 와서 얼굴을 부비적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을 부비적거리면서 애교를 부리는 겁니다. 저 사실은 이렇게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고양이가 와서 애교를 부리니까 한번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귀여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본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손님이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습니다. 고양이가 기도하는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농담인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가 기도를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무슨 기도를 잘할까요? 훈련에 의한 기도였습니다. 원장님이 고양이에게 기도해봐,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양이가 손이 아니죠. 앞발을 세워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앞발을 세워서 기도하는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초상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몇 번을 주인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거를 시키는데 다 해내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기도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도해야 할 타이밍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할 대상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합니다. 내 주인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간식이 필요하면 시키지 않아도 주인 앞에 가서 기도 발을 하는 거죠. 예, 기도 손을 합니다. 예, 근데 또한 제가 웃긴 장면도 보았는데요. 미용실 문이 이제 평소에 닫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미용실 밖으로 고양이가 나가고 싶으면 문 앞에서 기도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실컷 놀 만큼 놀고 다시 들어오려면 문 앞에 서서 또 기도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손 하는 걸 보면 바로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쉼 없이 영원히 역사하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지식적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예,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대한 인식이 곧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코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큰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신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가족 만남 5주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분들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접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잘 알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해도 막연하게 고백했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도마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의심의 제자인 줄 우리가 알았지만 결국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었고 의심의 제자가 아니라 확신이 넘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이르는 복된 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바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하는 자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뜻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 반석은 베드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 곧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 교회의 규모가 아주 크고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 있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구역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의 각각 곳곳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나오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매거나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할 그런 능력과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면인데요. 새벽기도의 말씀이 끝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 강단 기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목회 사역이자 또 중요한 목회 철학이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구와 기관별로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도 듣곤 했습니다. 전사님, 제 개인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요. 예, 강단 기도를 하면 제 개인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강단 기도에는 우리에게 귀한 훈련의 자리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강단 기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휴일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 배우자, 또 부모,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나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권사님이시지 않을까 기도에 참여했던 권사님들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권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의 기도의 사람으로 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이 질문을 나에게 다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은평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